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신 모든 열매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이지요. 요즘 어수선한 시국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달프고 괴로운 형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세임을 얻어 감사의 신앙을 되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눈을 떠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려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뻐하는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어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와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육의 본성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돈과 건강과 인기가 많아도 더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병들고 가난해도 무명의 삶을 살아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하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저도 지나온 인생 걸음을 돌아보고 또 목회하면서 감사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의 감사함을 이렇게 나타내면 더 관심이 가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를 당연시 여긴다거나 뻔뻔스러움으로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대하는 게 거리를 두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는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이에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는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부족함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부요함을 얻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능력을 받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고 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 감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 명하시기도 하고 절기를 통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절기의 핵심을 보면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매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런 목적입니다. 어찌 오늘이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넘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빈곤의식에 빠져있고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대적인 부족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간은 감사함을 모르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 됩니다.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르면 신자됨의 매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이 초보의 신앙은 오늘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을 갖는 것,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게 주어진 각양의 은혜, 은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는 것.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경 중에도 영적 형통함을 누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눈을 뜨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내 곁에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내 지체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불가능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힘겨운 역경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면 경력이 되고, 두려운 위기도 감사로 마무리하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며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반드시 영적 진보와 성숙을 가져오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감사로 말미암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소위 옥중 서신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는데 그는 차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감옥으로 차고 습하여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즈음은 노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노년, 그리고 연약한 육신으로 열악한 환경에 그는 붙잡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괴로운 처지이죠. 그는 복음을 위해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또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죠. 그런데 노년이 되어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았고 감사함을 영적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9절마다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첫째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 행위를 권면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에요. 저는 신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늘 그 말 속에 감사함이 표현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요. 참 자식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감사함을 늘 표현할 때. 우리 지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함을 늘 잊지 않을 때 서로가 더 귀하게 여겨져요. 더 내 마음에 와닿아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위에 사람이니, 내가 시키는 사람이니 감사할 필요 있는가가 아니라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대하면 그게 지도력이고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감사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은 특징이 성경에 보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요.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근데 교부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교부, 속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지만 이제 표현하자면 사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불효는 뭐냐면 용돈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또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옆에 계시니 힘이 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 다시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요.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이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잘 좋아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이 물질이 중요한가요? 물질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죄인의 본성은 99가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일만 오래 기억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세월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마땅해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게 목사님들도 보고 또 이 성도들도 보고 또 이웃들을 대할 때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철마다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 약소하지만 이렇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1년이면 뭐 거의 한 100번은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 여러 한시간 보내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다 달라요. 제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뭔가를 받았을 때 당연시하게 받으면요. 보내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분 나쁨을 줍니다. 기분 나쁨을 선사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뭔가를 이렇게 뿌려서 보낼 때는 거기에는 정말 이게 정성이 기울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누면 그걸 당연시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들의 원칙은 뭐냐면 그 다음 해는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해야 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내고도 제가 미안할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고마워해요.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제 여러 번 보내야 되는 이제 이 부담을 가져요. 이게 감사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사하면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서 밥을 먹고 소화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 이 자녀들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감사함을 늘 이렇게 내 마음에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하여 복을 베풀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건져내잖아요. 특별한 사랑으로 건져내요. 광야 40년 길을 그들이 걸어갈 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여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표현하자면 횡재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그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1년에 3차례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상하여 결국엔 어찌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그들을 뽑았어요. 뽑아냈어요. 뽑아내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그들의 시초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다가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씨앗, 이스라엘의 시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다가 복 있게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참 시초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흩어버리셨어요. 감사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죄의 미혹을 받게 하고 감사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속의 영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모든 일을 감사로 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세속의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의 복됨을 헤아려 보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드라마, 인터넷, SNS 등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면 점점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 때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납니다. 또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육의 본성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때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로 사는 삶은 자기 공로가 아니므로 생색낼 것이 없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므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함으로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함으로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끝이 없으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므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전세를 뒤바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전세를 뒤바꿔 놓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떠한 처지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